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볼 건데 앞에 모니터에 이제 그렇게 띄워질 것 같아요.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해요. 제가 16절 보고 여러분 교독해서 17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게다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본 것은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모두가 한 곳으로 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같이 봅니다.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아멘. 전도자는 해 아래 이 세상사 그리고 인생사에 대해서 많은 불의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법원에서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고 옳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게다가 내가 또 해 아래 본 것은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가 짓밟히고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그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일이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그게 당연하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이 땅에 죄악이 있고 아담 하와 할아버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불의와 불공정과 또 불평등과 숱한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러한 것들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지난 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죠. 우리나라에 이 땅에 한반도에 나라가 서고 고조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있고 그 역사 속에 이렇게 50년, 60년 넘게 전쟁이 없이 태평한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처음이라 그래요. 이 부분이. 힘 있는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 여자들이 약탈당하고 급탈당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나 잘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도 전쟁이 있는 곳곳에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뭐 2차 대전, 1차 대전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지나친 이 낙관주의, 긍정적인 마인드 물론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지나친 낙관주의와 지나친 긍정주의는 적절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러한 것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균형감 있게 주어졌는데, 시대 속에서 아니면 어느 한 세대 속에서 아니면 어느 교회가 지나치게 영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가르치거나 이렇게 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의롭고 선하고 영적인 거고, 가정에서 음식을 차리거나 또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가정 생활, 이런 것들은 이건 육적인 걸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분류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두 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과 악인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판결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의하고 악하고 의로운 자가 도리어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의로운 자가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자는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의롭고 신실하고 깨끗한 자가 누명을 쓰고 죽는 일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의롭고 올곧고 바른 이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는 이들이 인정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끔 의로운 자가 인정을 받거나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일이 간혹 있죠. 그러면 그것이 되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것처럼.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희귀하다. 가끔 그런 일이 드러난다. 도리어 의롭고 선한 자들은 바보 취급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외면받는다. 여러분, 그것이 뭐다? 이 땅의 현실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뭘까요? 뭐가 따라올까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자니 이 땅에서 성공하기가 참 어렵고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의 성공을 따르자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서 방황한단 말이에요. 주님 따르려니 세상에서 뭔가 인정받기가 어렵고 성공하기가 또 어렵고, 세상에서 성공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타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면 어때요? 고난 없이 살 수는 있어요. 타협하면서.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싫어해요. 고통을 싫어하죠. 고난을 싫어해요.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고 모든 부분에서 성공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단 말이에요. 새 속에 물들게 되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일이 있죠. 그들에게는 지금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뭘 하고 이런 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오늘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관심이에요.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드러내놓고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니면은 또 뭐 이슬람권에서 테러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순교당하는 일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에서 성공할지, 아니면은 또 세상에서 인정받을지, 높아질지, 이런 것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뭐 최근에도 연일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뉴스들이 터지는 것을 봅니다. 예. 갖가지 뭐 돈 문제, 이런 불륜의 문제,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기독교 안에 일어납니다. 뭐예요? 타락한 것이죠.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를 보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젖어 살게 될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가느냐, 거룩하고 정결한 길의 믿음의 길을 가느냐.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죠. 로마가 워낙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결혼을 시키는데 순결한 여자가 없느냐 말이에요. 로마에는 순결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다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정말 정결하고 정절을 지킨 그런 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 그랬어요. 크리스찬 인구가 25%가 크리스찬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뭐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자랑거리였어요. 기적이다. 기독교 역사 이리 짧은데 100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비리와 불륜과 갖가지의 것으로 그 화려했던 그 이야기가 있은 지 몇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더러워지고 타락했잖아요. 전 세계가 이제 아는 거예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존경의 눈으로 한국을 보든 한국 교회를 보든 그 모든 시각이 180도 달라졌어요. 타락한 한국 교회. 왜 그럴까요? 저는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뭐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연구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를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걸 하더라도 뭘 배워야 되잖아요.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한 것으로 내 삶으로 안 가져와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해서 삶으로 안 가져오는 그 자리에 타락의 시가 시작이 돼요. 거짓의 시가 시작되고 음란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깨어 근신하라 말해요. 우는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삼키려고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쫓고 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참으로 통탄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자랑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교단들마다 가장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당을 한국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 교단마다 거대한 건물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단들마다. 근데 가장 지금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로 변했어요. 뭐의 문제예요?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은 믿음, 진실함이어야 되거든요. 진짜로 믿어야 되거든요.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는요. 교회도 악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근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죠. 우상을 숭배했죠.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으로만 간음했습니까? 육적으로도 간음했죠. 타락했죠. 저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내면서 저들은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망하게 된 4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간음이에요. 간음.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거. 그렇죠? 그것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괜찮았나요? 그들이 주님을 보러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된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서 이 세상은 해 아래 이 땅은 그렇다는 거예요. 법정이 의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법정에서 재판 거래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국회가 뭐 난리잖아요.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장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겠지. 법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우두머리잖아요. 응? 성경에서는 두령이라 그래. 두령. 지도자예요. 그럼 지도자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가장 준법 정신이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데 법을 안 지키는 이들이 너무 많이 국회의원이 됐대요. 통계적으로. 여러분 이건 너무나 넌센스한 일이죠.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라. 그래서 정치권이 타락한 거예요. 국민, 국가, 이런 거 제가 볼 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다 자기들, 자기 당리 당략에 급급하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시면 지금 국회를 보고 이런 거 보시면 어떠실까?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안이 더 더럽고 썩었단 말이에요. 해 아래 이 땅에 불의와 불공평함과 불평등함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될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내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모은 자란 뜻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모은 이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불러내어 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로 불러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막 오시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데 거기 복음서에도 비유해 보면 나오죠.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거지도 올 수 있고 뭐 부자들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왔을 때 뭘 입고 와야 돼? 예복을 입고 와야 돼. 이 예복이라는 것은 거룩과 정결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온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이 죄임을 겸손히 얘기하고 올 수 있는 사람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행하고 깨끗하고 뭐 선하고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통회하면서 회개하며 주님의 의로움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종교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죠. 진정한 믿음을 갖고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거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단 말이에요. 더럽단 말이에요. 악하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97% 이상이 다음 세대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악하게 사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지금 97% 이상이. 그런데 제가 집회를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 교회들마다 속수무책이에요. 왜? 자녀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나는데 뻔히 쳐다보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교회가 가정들을 해서 가정들이 힘을 내서 가정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모들이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일하고 이런 것에 마음이 있지 애들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든지 가정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게서 가정에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안 되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자녀 세대들은 97% 이상이 이제는 뭘로? 주님 없는 삶을 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믿음을 가졌고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도 믿음을 가졌는데 손자 세대들이 믿음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 세대들 97% 이상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그럼 결혼하면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는 1%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거의 20, 30년 만에 일어난 결과예요. 이렇게 망가지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지금은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잖아요. 유럽이 지금 추락했죠. 그래서 동성 혼법도 통과가 되고
뭐 다 이제 됐죠, 다. 크리스찬 인구가 2%에서 3%도 안 된다잖아요. 이 3% 안에는요, 백발의 노인분들, 살아 계시는 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한국교회도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죠. 다윗의 길을 갈 거냐? 사울의 길을 갈 거냐? 한국교회는 믿음의 길을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아요. 아벨의 길로 가지 않고 가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그러면 이제 미래가 없어요. 그 가정에 미래가 없고 교회에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어두워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살아있지 않아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죠. 에클레시아. 구별해서 따로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이들이라. 그러니까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소금과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둠이 돼버렸네. 소금이 돼야 되는데 썩은 곳에 소금을 치듯이 해가지고 아니면 어두움에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어둠이 돼버린 거야.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냥 썩어가는 거야. 부패해버린 거야. 자녀 세대들이 부패한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금으로 강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게 빛이 뭔지를 보여주고 참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지 않은지 봐야 된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아니면 내 자식이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인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자녀를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들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건 즉 손자 세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손을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뭐 특별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말씀을 전수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안 돼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뜨거워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에 머물면 안 되죠.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의 지침을 우리가 제대로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돼요. 반드시.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식 교육에 실패했잖아요. 그럼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짜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시겠지. 제가 많은 이런 집회를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영영 다리를 건너가 버렸어요. 주님 없이. 그거는 부모가 가져야 될 태도가 전혀 아니죠. 그건 안일함이에요. 직무유기예요. 그때 아짜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응?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은 다윗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했을 때 그때 다윗이 암논을 첫째를 불러가지고 난리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넘어가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셋째인 압살롬이 형을 죽이잖아요. 그게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1차적으로 물어요? 다윗에게 묻고 엘리 제사장이 물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요, 부부간에 또 아니면은 부모 자식 간에 뭐가 생겨요? 내가 뭘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너희들 안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다가 같이 있다가 예수님을 누가 믿었어요.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 예수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은 뭘 가져왔다? 분란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분쟁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닌 거예요. 복음 때문에 때로는 나뉘어져요. 때로는 분란이 일어나요. 때로는 어려움이 일어나요. 진리는 그냥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좋은 걸로, 낙관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불의가 만연하고 악이 만연하고 사기가 넘쳐나고, 이제 21세기가 접어들면서 AI가 등장하고 이렇게 하면요, 더 사기치는 일도 많고 불의한 일도 많고 사기 이렇게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더 많이. 그런 걸 이용해서 더 많이.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요?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정직한 자를 찾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형제들이, 다윗에게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형들이 위에 줄줄이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 거예요? 다윗을 찾았어요. 다윗을 왜 찾았어요? 그가 뭔가 뛰어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돈이 많아서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선하고 진실돼서, 거짓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하나님 그걸 보시는, 그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할 때에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심의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 나는 연약하고 죄인되고 부족하고, 그런데 주님이 내 아버지 되어달라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절대로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살아보니까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해요. 우리의 오직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식이 아니면 아니다 하고 기면 기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면 올바른 길로 간다고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이거밖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미성년자면 더더욱 책임이 있죠.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거든. 그런데 주님 없이 살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도 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 말씀도 기도도 없이 살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부모는 가정에서 선지자가 돼야 돼요. 선지자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올바른 길로 가면은 그것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라고 해야 되죠.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다윗이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두 인물이 딱 나오잖아요. 다윗과 엘리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다윗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그랬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아닙니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시대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윗이나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면 정말 골치 아파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제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거는 이제 애들 책임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걸 안 했다. 그거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다 불의해요. 공의가 짓밟혀요. 거짓이 만연한 시대가 됐고 불륜이, 음란이 만연한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가.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회는 갈수록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안일하게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보고 이렇게 지나가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깨어 근신하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를 딱 설명해 주잖아요. 7교회를 보면서 깨우치란 말이에요. 7교회를 보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있고 영적으로 간음해서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무엇을 따를 거냐 너희들이. 오늘 이 말씀 보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헛돼요. 왜? 아무리 뭐 유명하고 잘나고 이렇게 했다 그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요. 죽어서 흙으로 가요. 심지어 짐승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흙으로 가요. 인생은. 차이가 있긴 있죠.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헛된 거예요. 삶이.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22절을 보면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앞에 21절을 계속 뭐 얘기했어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읽다 보면 우울해져요. 그런데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막 헛되다 뭐 이런 것도 헛되고 저런 것도 헛되고 뭘 하는 게 다 헛돼. 그러니까 그걸 읽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다 헛된데. 그리고 결국 죽을 건데. 내가 지금 뭔가를 해가지고 뭘 이루고 성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헛되다고 하면서 왜 기쁘게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가?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것도 헛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데 왜 자기 일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가? 여기에는 이 전도서가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 다 헛되고 헛돼요. 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일을 즐겁게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또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래,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누구도? 의인들도 심판하시고 악인들도 심판하실 거다. 해 아래 삶의 진정한 의미, 가치 이런 게 없어요. 허무하고 헛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 아래 삶이 무기력하고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살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물과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삶이 의미가 있어져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사나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막 어떤 걸 성취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그 사람 죽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그것이 의미 있으려면 만물과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는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결론인데, 이 전도서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 두 가지가 딱 결론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인간이 행해야 될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걸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거냐? 이렇게 또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이거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 나를 경외해라.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또 하나는 나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본분이란 본분.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다? 인간의 목적.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아멘입니까? 어린아이든 누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면 오케이. 그가 돈이 많으냐, 학벌이 좋으냐, 뭐 능력이 있느냐, 출세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딱 먼저 보시는 건 뭐야? 네가 인간의 본분을 했느냐.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면 하나님 오케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들을 버리셨어요? 내가 이미 버렸다고 그랬죠. 큰형, 둘째형, 하나님 다 이미 버렸대요. 아, 얘는 왕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되냐, 원래.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 거니까. 그러면 이게 왕은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미 나는 그를 버렸다.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골격도 크고 장군감이야. 왕으로서 가장 딱 보기에 사무엘이 보니까 딱 좋아. 에?
왕으로 딱 세우면 딱 좋겠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충격받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버린 존재. 왜 그래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막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뭐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거야. 근데 자꾸 헛다리를 짚는다니까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딴 거를 자꾸 하고 산다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냈잖아요. 나는 이리 의롭다, 나는 이 똑똑하다 그러면서 세리나 창녀들 보고 무시하고 욕하고 뭐 저주하고 이랬잖아요. 지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있는 티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인간의 목적, 내가 사는 이유, 내 존재의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엘리야도 초막집 3개 짓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때 갑자기 싹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누구만 보여?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그의 말에 순종하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너는 순종하라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며 갈 거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순종하며 갈 거냐? 자신들의 생각이 이게 아닌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거죠.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만이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헛되고 모든 걸 헛되니까 그냥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죠.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 많은 사람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 안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고 계속 노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계속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냥 나가서 일을 하고 안 해. 자칫 삶을 안 살아. 일상을 안 살아. 그러니까 엄청 책망하잖아요. 정말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 하나 심는 거예요. 오늘 할 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의 본분이야.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면 눈 뜨고 침대 딱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오늘 하나님 내가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이 딴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요 두 개가 꿈이에요. 목적이고 내 인생 목적.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그게 직업이지. 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겠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런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야.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일에 쓰겠다. 공부하는 학생은요. 기쁘게 공부해야 되겠지. 공부해서 기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쁘게 자기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켈빈은 직업 소명설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직업에 있어서
소명의식을 갖고 직업의 일에 임하라는 거예요. 일상이 소중하지 않고 버려도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건 소중한 거다. 그러니까 기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22절에.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먹고 살고 여러분 가족들 같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일하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일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파이어족 이래가지고 그거 안 하고 막 이렇게. 근데 한 달 정도 일 안 하고 띵간띵간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래. 네. 사람이 일을 안 하면요,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무 그것도 없이 일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경외, 그리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 이게 뿌리가 돼야 돼요. 딱 경고하. 그 위에 뭘 해야 돼요? 자기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이런 애들은요, 공부하는 것이 지들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지금도 아프리카 가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걔네들 돌 날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 날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받아요. 100원. 아니면 그런데 한번 보낼 필요도 있어. 한 일주일만 살다 오는 게 와도 돼. 지금 시원한 데 앉아서 공부하고 간식 먹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전 세계에. 전 세계 지구에 있는 인구 중에서 그걸 누리는 사람이 1%도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 많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부도 안 해요. 지금 직장 일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전 세계에 일이 없는 나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치실 수 있어. 그러면은 엄청난 실업률이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는 꼴을 보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윗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세대가 타락하고 악하게 하고 악한 법도 만들고 이런저런 짓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잘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악하고 음란하게 하고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쳤는데 우리를 안 치시겠어요? 당연히 치지. 근데 기쁘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직장이 그거 되고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고. 근데 기쁘게 일을 해야 돼. 기쁘게 일을 안 해. 사업가들이 즐겁게 일을 안 해. 전업주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전업주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쁘게 자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구한 날 어디 커피숍에 가서 커피나 마시고 있으면 안 되고, 집안일도 하고 가족들 생각도 하고. 전업주부면 직업을 갖고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지. 자기 일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즐겁게. 이건 맥을 같이 하죠. 잠언 31장에 나오는 남자나 여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쁘게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일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거 하고 그러면 직장의 그 오너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 그런 일을 하세요. 너무 자기를 막 갈아 넣어서 막 아프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120%의 역량을 만들어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셉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왕이 자기를 세워가지고 왕 다음에 모든 정권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풍년 7년 동안 모든 곡식을 사다 드립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그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죠. 그래서 훗날 7년 대환란이 오잖아요. 7년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때
경영을 잘 해가지고 나라를 정말 하게 만들죠. 건재하게 만들죠. 기쁘게 자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쁘게 그 일을 잘 못해요. 요령 피우게 되고 대충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 집에서 애들 키울 때요, 기쁘게 자기 일을 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아, 내가 하기 싫어요. 꼭 이거 해야 돼요. 그거 하기 싫어하고는 밥 주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일하기 싫은 놈 밥 주지 말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거기에 뭐 이유를 딱히 어떤 이유를 자꾸 가져가서 뭐 그 일을 해야 되나요? 그냥 해야지. 예?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게 스탑되는 거예요. 기쁘게 자기 일을. 이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그러면은 자기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지고 기쁘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훈련시켜야 돼요. 유치, 초등 저학년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자기 일에 있어서 자기 일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앞날이 밝잖아요. 근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기 싫어하고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요, 자식들하고. 미성년자일 때는 책임이 있으니까 부모에게. 근데 그리고 또 경고해야 돼요. 그제 우리 딸들한테 얘기했어요. 초등 때부터. 너희들 공부하기 싫으면 빨리 얘기해라. 굳이 대학 갈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일하면 된다. 응?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뭐 하기 싫은데 왜 해요, 굳이? 그러니까 분리해야 되거든요. 자식하고 나하고 분리해야 돼요. 네가 그거 안 해. 그럼 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나중에 지가 해야 되겠다 깨닫고 하면 돼. 그때 안 되면. 근데 그거 뭐 억지로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 인생이에요. 이걸 분리해야 돼요. 나하고 자식하고. 그러니까 큰 소리에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유치나 초등 때, 이럴 때, 어릴 때 이렇게 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뭐 중학생 때도 그렇고 매를 들어서 훈련시키겠죠. 자기 할 거는 자기 해야 될 건 하고 자기가 노란 거 자기가 정리해야 되고. 그죠? 이런 책임감 있게 자기 일에 대해서는 딱 책임감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부모가 최소한의 거 정해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책을 읽어라, 뭐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한번 몇 페이지 풀어라. 그럼 얘기해줘. 근데 그거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그럼 며칠 굶으면 돼요. 그런 애들은. 왜? 일하기 싫어한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직장 나가서 일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런 애들이? 대학 가서 자기 진로를 따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어요? 걔네들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습관이 돼. 게으름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최소한으로 고쳐줘야지.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최소한 할 수 있는 걸 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대로 안 돼. 그럼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자기 인생이니까. 그걸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얘기했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대학 안 가도 된다. 그 대신에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공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대학도 가고 필요한 걸 이렇게 하면은 지한테 유익한 거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최근에도 보면 뭐 손흥민 그 선수 뭐 아버지 송정 감독 얘기 나오면서 자식에게 숟가락 얹지 말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여러분 그 정말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덕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효는 가르쳐야 돼요. 효는. 그런데 그 효를 가르치면 자식이 효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자식에게. 그럼 지가 복 받는 거예요. 지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에게 숟가락 얹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은 뭐예요? 자식에게 최소한의 것만 해주면 돼요.
지가 알아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 막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전 재산이 조단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식에게 그 유산을 넘겨줘야 안 줘요? 안 넘겨줘요. 한 1,000만 원 정도도 안 준대요. 그리고 이미 다 이거 써놨어요. 유언으로. 자기 전 재산을 어디에 기부하거나 50%는 어디에 기부하고 얼마는 교회에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부모 돈을 바라고 자식이 있으면은 열심히 공부도 안 하겠죠. 열심히 일도 안 하겠죠. 게으르게 인생 살겠죠. 그러면 수백억을 남겨줘도요, 몇십 년 안에 다 날려버려요. 그걸 아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혜택도 안 주고, 우리 동양이나 이런 데서 한국이나 이런 데서 자식들한테 이런 저런 거 이렇게 하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자손 기부합니다.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설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너무 중요한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만 자식을 막 해서 요즘 애들 초등 때부터 해서 의대 보낸다고 해서 미친 짓이지.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런 짓을. 자식 일찍부터 공부 안 해? 그럼 공부시키지 마세요. 대학 보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대학 학비도 안 주죠,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만 줘요. 일본 같은 경우, 가까운 일본에서도요, 자식 결혼할 때 딱 100만 원 줘요, 부조를. 축의금을 100만 원 딱 해요, 부모도. 대학 졸업해서 지가 일해서 그 돈으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됐어, 문화가. 여러분, 그런 자식들하고 미국의 자식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일찍부터 스스로 대학,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대치동으로 가는 거예요. 대치동으로 가면 그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 월세로 들어가. 최소 월세가 200~300이 돼요. 300~400이 돼요. 그런 데 가면. 그럼 자식 한 명당 학원비 이런 게요, 최소 한 300~400 들린대요. 네? 수도권 변두리가 한 200 들고 거기에는 한 400 든대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300 든다고 칩시다.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3,600만 원이죠. 그것만 해도. 학원비만 해도 한 명당. 그럼 애가 2명이에요. 그러면은 1년에 한 7천이 넘어가요. 그 외에 이것저것 비용 다 합치면 1억 정도 들겠죠. 그 비용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언제부터? 초등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다 칩시다. 그럼 애 2명 키우면은 6년이면 6년이면 최소 6~7억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부부가 일해가지고 버는데 그 돈을 다 어디 박아요? 자식한테 다 박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걔네들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은 인서울도 못한대요. 그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인서울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럼 자식은 죄책감 갖겠죠. 부모는요, 모든 재산을 다 해가지고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빈곤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고등학교 때까지 다 공부시키고 대학은 스스로 가게 되면 제일 좋겠죠. 미국처럼. 그죠? 지금 대학 가기 싫어. 그러면은 알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가 알아서 대학 가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그렇게는 어렵겠지. 제가 볼 때는 대학 비용 한 절반 정도라든지 해준 다음에 대학 정도 비용 이런 거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 이제 각자 가야 돼요. 부모도 자식한테 숟가락 못 얹어요. 그죠? 자식이 결혼해 자식을 낳아요. 지금 120살 시대인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면서 용돈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책임을 못 질 거 아니에요.
결국 자식이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뭐 여러분 나중에 노후에 한 번씩 얼굴 비추면 감사한 거예요. 뭐 용돈 해가지고 생활비가 되고 꿈 깨셔야 돼 빨리.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애들 어느 정도 이제 대학 공부 정도 시켜놓고 나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놓고 나면 결혼하고 이렇게 하도 지가 알아서 하도록 두고 여러분은 여러분들 필요한 걸 챙겨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살 날이 60년 넘게 남았으니까. 그러면 뭐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다 쏟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거 노인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아예 찾지도 않고 부모들은 어떻게 혼자서 원룸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1년에 부모 그거 없이 부모가 그 자식 없이 부모가 죽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도 죽었는지 모르는 집들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전국 곳곳에. 외국 갔다가 부모 버리고 LA나 이런 데 부모 버리고 온다든지 제주도 가서 치매 부모 버리고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기쁘게 자기 일을 안 하는데 여러분 기쁘게 지금 자기 일 안 하잖아요. 공부 안 하잖아요. 기쁘게 자기 어떤 일을 안 하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 돈을 10억을 줬다. 그러면 그 돈을 잘 관리해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걸로 사업도 하고 돈을 벌겠어요? 일 안 한 놈들 그 돈 몇 년 안에 다 까먹습니다. 10억이고 100억이고 그거는 물 쓰듯이 쓰고 끝나요. 여러분 이것도 잘 경영을 하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애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 돈이 있다고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시킵니까? 재벌들은 어릴 때부터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길, 밑바닥에서부터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유대인들도 자식들에게 이래저래 돈 안 줍니다. 돈 어떻게 벌지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죠.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네가 대학 갈지 말지도 정하는 거예요. 대학 간다 그러면 대학 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은 그냥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여행 보내줘요. 보내는 이유가 있더라고. 왜 보내요? 가서 사업 아이템 하나 구해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에서 싼 거 가져와서 여기서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인데 그런 것들 사업 아이템 하게 하는 거예요. 7살 때부터 애들 투자도 가르치고 훈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애들은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도 자기 앞가림을 못해. 이 비교가 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부모도 편해요. 안 그러면 부모가 계속 자식한테 돈을 꼬나박아야 되잖아. 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돈은 돈대로 그렇게 투자하면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능력 있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 잘 아는 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엄청난 부자였어요.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엄청 부자. 도련님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그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정장 옷을 입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제가. 7살, 8살, 9살 이럴 때. 근데 할아버지가 엄청 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삼촌들이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땐 그건 할아버지 책임이 커요. 좀 강단 있게 자식들을 좀 강하게 키웠어야 되는데 그냥 자식들 원한다 다 해주셨죠. 그런데 그 엄청난 부가 아버지대로 내려오면서 형제들 간에 돈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양대를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그때 뭐 한양대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셨을 건데 나왔죠. 나왔는데 그 외에 삼촌들은 아무도 공부를 안 하셨어요. 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집에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집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쓸모없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삼촌들이 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돈이 다 없어졌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살았던, 소위 말해서 그거는 있고, 그건 있고. 그러니까 정말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돈 맛을 못 보았으니까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온 거지. 그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망한 게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어디 교회 근처에 왔겠어요? 뭐 신학교 가도 안 갔겠지. 목사 될 계획도 없었을 거예요. 돌아보면 그게 감사한 건데, 좀 우리가 되돌아볼 때 반성적인 지혜로 되돌아보면 이제 잘못된 어떤 그런 가정의 그 부분.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헛되고,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장사하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가지,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플러스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기쁘게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기쁘게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 기쁘게 안 될 때 있죠. 그러면은 그냥 기쁘게 하자 하고 하세요. 생각을 하지 마. 죄인된 인간이 생각을 해봤자 자꾸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설거지 그냥 하세요. 빨래도 그냥 하시고, 집안 청소도 어제 했는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오늘 발 씻었는데 내일 발 안 씻어도 됩니까? 오늘 목욕했는데 땀 다 흘렸는데 내일은 어제 목욕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하세요. 이왕 하는 김에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앞에 그 두 가지를 전제로 삼아서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이 의미가 있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헛되고 허망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안 서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더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계명 지키면서 여러분의 일을 즐겁게 사세요. 그 인간 없다 생각하시고, 자식도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자식한테도 할 부분 하시고, 자식이 믿음으로 하면 하는 거 안 해요? 그러면은 되도록 밥도 주지 마시고 돈도 주지 마시고. 왜? 그냥 될로 삭수가 처음부터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은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죠. 내 부모인데 안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내비두세요. 그렇게 해서 살게 두세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인생을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그게 복된 일이고 그거 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고생을 해봐야 돼요. 고생을 안 하면은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요. 굶어봐야 돼요. 힘들어봐야 돼요. 6.25 전쟁으로 망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윗세대들이 목숨 걸고 일을 한 거예요. 지금은 몇 시간 이상 일을 하고 그러면 노동 착취니 어쩌니. 아니 그때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목숨 걸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 거 아니에요? 고생해 봤으니까. 배고픈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니까.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원망, 불평, 감사 없고 이런 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 조금만 고생시키세요. 1년 고생시켜도 돼, 어떨 때는. 요즘은 웬만해서 죽지도 않아요. 굶는다고 죽지도 않아.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구걸해서 먹어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삶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질
지려할 때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우리의 본분을 분명히 하고 즐겁게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사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 더 나은 일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22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내 인생의 본분이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냐?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정서적으로 복잡해요. 심리적으로 복잡해요. 그러면은 안 좋아져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함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는 그 본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